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 네, 애굽에서 해방되기 직전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출애굽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예고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에서 장자의 죽음 재앙,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장자의 죽음이 애굽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뒷부분에 보면 알듯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그 멸망에 처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본문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월절 절기가 제정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 사건이 아니고,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구원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현저한 그리스도의 그림자, 구원의 그림자, 이게 유월절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출애굽기 우리 초반에 할 때 얘기했었는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랬죠. 모세는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구원자의 실체가 누구냐면,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과 이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 모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 절기의 이 제정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죄인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개 본문으로 구절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절부터 11절까지는 애굽의 고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내용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 13절에는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14절 같은 경우는 이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라,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12장 1절에서는 독특하게 애굽 땅에서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이 지금 이 순간에 왜 강조가 여러분 될까요? 지금 출애굽이 지금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떠나기 바로 직전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재앙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곧바로 여러분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 6월절 절기가 니산월 14일 저녁이거든요. 근데 니산월 15일 그 다음날 출애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애굽 땅에서 떠나기 직전 창세기 15장에서 4대 만에 이 땅을 떠나게 될 거다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애굽 땅이 본향이 아닌 겁니다.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이런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 땅에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을 향한 이 구속 계획을 이제 실제로 실행하시려고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는 과정,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2장에서부터 모세가 준비되어지고 모세가 구원자로서 다듬어지는 그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를 또 설득하는 이 과정이 있고, 이런 다양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그들은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 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금 6월절 절기가 지켜지는 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고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 달이 달의 시작, 해의 첫 번째 달, 우리가 한 해의 첫 번째 달을 뭐라 그러면 정월이라고 합니다. 정월, 발을 정자 써가지고 정월. 그러니까 한 해의 첫 달로 지금 삼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이 삼으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 달이 정월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장자의 죽음이 이루어지고 6월절 절기가 제정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의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거. 우리 예를 들면 이단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끼리 쓰는 그 연도 계산법이 있습니다. 다른 이단들도 희한해요. 자기들 나름의, 우리는 지금 서기 몇 년입니까? 2025년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는 BC와 AD를 나누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그 이단들은 자기 그 교주 관련된 거 해가지고 자기 나름의 그런 달이 다 있어요. 그것처럼 뭔가 그게 무슨 누구 태어난 날 몇 주기 이런 식으로 하듯이 어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는다. 정말 중요한 날인 거, 이 날이. 그죠?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가데스 바네에서 떠난 그 날을 기점으로 할 것 같지만 그 날이 기점이 아니고, 한 가족 아브라함이 75명의 야곱 가족을 형성했다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12지파로 구성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거대한 지금 국가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로,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졌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첫 시작,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를 기점으로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여러분 이 출애굽은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이 그 종살이에서 여러분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 압제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받는 날. 구원받아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백성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 구별되어서 살기는 살았어요. 그러나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그 권위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약간 자치구처럼 이렇게 살았던 거에 불과하지 여전히 중앙정부인 애굽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신이라 내세우고 자기 아들도 신이라 내세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으며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그 종살이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그걸 통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죠. 신약 시대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교회로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겁니다. 구약의 아담이 타락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죠. 근데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겠다고 은혜 언약을 선포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 성취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은혜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교회가 탄생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탄생했고 하나님의 이제 우리는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제는 이 부활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여전히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염려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게 부활 생명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늘 불만족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생명을 못 누리는 거죠. 그죠? 이 땅의 삶이 막 괴롭고 늘 원망스럽고 불안하고 그죠? 이렇게 살고 있다면 생명을 누린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 부활 생명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중간중간에 그죠? 신뢰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이럴 때가 많죠.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계속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계속 기억하는 것만이
이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중간에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영적 부주의함. 그 영적 부주의함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붙들지 못하는 그 영적 게으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 게으름, 그게 영적으로 부주의한 상태예요. 근데 곧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의 내용을 내가 마음에 굳게 붙드는 게 그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늘 경계하며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의 이 가르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계속 되새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우리 복음의 핵심에서 나오는 그게 보면 딱 한 가지요. 이 진리를 계속 회상하고 묵상하고 꼭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한 철로역정으로 보면 전도자가 계속 옆에서 지도해 주는 거, 계속 복음을 되새겨 주는 거. 전도자가 하는 방식이 뭐냐면 만약에 크리스찬이 잘못 가잖아요. 그러면 딱 찾아와요. 항상 전도자가 먼저 찾아옵니다. 항상 먼저 딱 찾아가고 위기를 만나고 낙심해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 전도자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선은 질문을 해요. 질문해가지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네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느냐? 네가 왜 지금 이런 형편에 빠졌느냐? 전도자가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항상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도록 그 질문을 던지고 그러고 나면 그러면 그랬잖아요. 다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다 얘기를 해. 다 얘기하고 나면 그때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는 자는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 그 얘기를 딱 해요. 그리고 나면 딱 하는 게 있어. 이게 뭘까요? 약속을 되새겨 주는 자예요. 성경 구절을 딱 가르쳐 주면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이 약속을 굳게 붙들어라. 요 얘기 해주는 게 전도자예요. 그러면은 크리스찬이 내가 뭘 잘못 깨달았죠? 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주위에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목표만 향해서 이제 힘차게 달려가라. 딴 데 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라. 왜냐하면 영적으로 부주의한 상태였냐면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천천히 걸어가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표대를 향해 안 달려가고 천천히 가다 보니까 자꾸 뭐가 들리냐면 옆에서 말하는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거야. 옆에 게 자꾸 시선이 목표만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옆을 자꾸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빠지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라냐면 옆을 보지 마라.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여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네 자아의, 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우리 내면의 소리도 들으면 안 돼요. 내 내면이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올바른 이렇게 작동이 되면 되는데 내면의 소리가 안 그래요, 사람이. 우리는 오직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그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성경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만 보고 가라. 이게 청교도들이 이해했던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때 부활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수요일 오전에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오늘 이번 주부터 해서 교회 교회 속성과 교회 참된 표지에 대한 이제 공부를 이번 주부터 시작했는데, 그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네 분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네 분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근데 하기 전에 교회적 상황,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고민거리 이런 얘기를 나눠요. 하는데 한 분은 좀 기쁜 소식을 좀 전하고, 근데 다른 두 분은 좀 되게 힘든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물론 이제 막 그분들이 절망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근데 힘든 상황에 있어요. 힘든 좀 고민되는 그런 지점들에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좀 마음이 저도 약간 막 축 처지더라고. 이렇게 막 힘든 얘기는 막 답도 없는 얘기, 답이 없다는 얘기, 당장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거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해도 이게 목사님에게 달려 있다기보다는 다른 상황에 이게 해결책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진짜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사실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약간 처지고 막 마음도 좀 막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막 걱정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있었거든. 근데 그래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같이 이제 다 공부하자. 이제 공부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하는데 공부를 막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도 이게 힘이 생기는 거, 힘이. 다시 그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교회 표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 막 나누는데, 사실 이거하고 그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 사실은.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냥 문제는 다른 종류의 문제인데, 답도 없는 문제인데, 사실은 하나의 은혜가 없으면 잘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런데 그냥 말씀 보고 그냥 교회에 대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막 뭐든 보고 막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힘이 나네. 그래, 다 끝나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다시 그 전에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약간 좀 낙심되고 침체되는 그 마음들이 싹, 그 어두움들이 싹 물러가고 이 빛이 딱 찾아오는. 그러니까 이게 부활 생명을 누리는 거죠. 우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약속을 붙드는 거,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을 다시 묵상하는 거. 이걸 매일매일 해야 돼, 매일매일. 아니, 매일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그죠? 매 순간, 계속. 그때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우리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7절 한번 보시면, 3절, 7절은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의 죽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달 열흘에, 자, 이달 니산으로요. 이달이 달의 시작, 해 첫 달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이달 열흘에 각자는 이제 한 가족의 대표를 얘기합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가족 중심의 이 공동 식사인 겁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한 번에 먹어야 돼요. 이게 이날도 먹고 다음날 남으면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게 아니고, 니산월 14일 저녁, 이 하루 동안 그날 그 시간에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는데, 그러니까 어린 양을 한 가족당 한 마리 잡았잖아요. 한 마리 양을 잡으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한 마리를 그날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가족이 2명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게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마리를 그날 저녁에 다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 책을 찾아보니까 한 마리의 그 양을 다 먹으려면 한 10명 이상이 필요하죠. 최소 10명. 최소 10명. 사실 이것도 사실은 양이 엄청 많거든. 양이 커요. 그냥 좀 작은 양을 잡겠죠, 아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 보면 만약 양 한 마리를 다 먹기에 가족이 너무 적거든 다 못 먹을 거면 어떠냐? 이웃 사람과 함께 이 사람 수를 따라서 사람 그 숫자가 필요한 거야.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한 거야.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양을 얘기하죠. 분량. 그래서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생각하여 공동분 이렇게 번역해요. 그렇게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어린 양은 이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요건이 있어요. 요건. 아무 양이나 아무거나 할 수 없어요. 자, 어린 양은 흠 없고 흠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1년 된 그러니까 1년 됐다면 아직 어리다는 얘기예요. 아직 엄청 크진 않은 거죠. 1년 돼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수컷이어야 된다. 암컷은 안 됩니다. 수컷이어야 되고 근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러니까 꼭 양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양 또는 염소 중에서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은 첫 번째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용납이 안 됩니다. 적절하고 완벽한 상태의 제물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넓어서 다 받아주시는 것 같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요. 거룩할 때만 받아주십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지옥이 갑자기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지옥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계획할 리가 없잖아요. 선한 분이 다 선하게 만드는데 지옥이 왜 필요하겠어요? 처음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지옥이 필요한 겁니다. 1차적으로 천사가 타락했고 두 번째는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공의롭게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의 몸에 어떤 결함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게 귀가 하나 없다든지 이러면 안 돼. 그죠? 뭐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떤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이래도 안 돼요. 눈이 안 보여도 안 돼. 그러니까 제물이 온전한 상태여야 돼요. 그런 제물만 여러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레위기 22장 20절에 가면 제물의 요건에 대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해요.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흠이 있는 것은 기쁘게 안 받으세요. 오직 하나님은 흠이 없는 존재만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죠. 목적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럼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흠이 없다 어린 양이 흠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순결하신 분.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떤 분? 죄와 상관없는 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동안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죠.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흠없는 희생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화목제물이 될 수 없어요. 흠이 없어야지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로부터 높이 되신 분이다. 이 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예수님,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흠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네, 우리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대속을 받았냐? 은과 금으로 대속을 받은 게 아니고, 여기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흠이 있고 점이 있다면 우리는 대속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흠이 없고 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렇게 표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뭐라 그럽니까? 보혈이라고, 보혈. 옛날에는 보혈이라는 단어가 저는 조금 뭔가 좀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 근데 이제 이거 알고 보니까 야, 이 표현이 너무 좋은 표현이구나. 보배로운 피.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이 점없고 흠없는 피기 때문에 이게 보배로운 피일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재물은 두 번째 1년 된 재물이어야 됩니다. 왜 1년 된 재물이냐? 1차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죠. 소비를 다 할 수 있어야 돼. 한 가족이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 됩니다.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한 가족 단위가 먹기에 가장 적합한 고기의 양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1년 된 게 아니고 오래된 큰 양을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웃기더라고요. 굳이 왜 남기지 말라 그럴까? 남으면 불태우라 그러거든요. 남기는 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남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고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1년 된 거는 뭐냐면 아직 젊잖아요. 젊은 양이잖아요. 신체가 아주 왕성하고 아주 그리고 흠이 없고 아주 최상의 상태. 이 상태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물, 1년 된 재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보통 이런 얘기 교회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몇 살이 될까? 청소년이 될까? 한 20대 청년이 될까? 아니면 한 4, 50대 중년이 될까? 노인으로 살까? 우리 천국에서 뭐 어떻게 살까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상의 상태. 모든 것이 최상의 상태인 어떤 그런 정도의 나이대가 아닐까. 그죠? 미성숙하지 않아야 돼. 성숙해. 물론 천국 가면 다 성숙하지만, 그죠? 어쨌든 가장 아름답고 최상의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게 될 거다. 그래서 보통 20, 30대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성숙한 요때. 성숙하진 않는다. 모든 면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을 때, 요때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그건 잘 알 수는 없지만. 자, 세 번째는 재물은 수컷이어야 됩니다. 암컷은 안 돼요. 뭔가 약간 그죠? 이 페미니즘 사람들은 좀 싫어할 것 같아. 그죠? 네. 왜 수컷이냐? 여러분, 우리 보통 성경에도 남자와 여자가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예요. 창조 질서상 남자가 여러분 머리의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창조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그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이게 높낮이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은 분입니까? 작은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자와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걸 기분 나쁘게 들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종속된다거나 뭔가 열등하다거나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동일 본질의 하나님듯이 남자와 여자도 여러분 동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종속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질서상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수컷은 뭘 상징하냐면 암수 모두를 대표하고 있는 거. 양성을 다 대표하고 있는 게 수컷입니다. 또 여러분 10번째 재앙에서 누가 죽어요? 차자의 죽음 이런 겁니까? 둘째의 죽음, 막내의 죽음 이런 거요? 아니잖아.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죠? 재앙의 대상이 장자입니다. 왜 장자의 죽음일까요?
그럼 장자가 죽는다면 그러면 나 막내로 태어나서 다행이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장자는 전부 다를 담고 대표하고 있는 거. 그래서 장자의 죽음, 수컷은 장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기 때문에 이 수컷의 죽음, 즉 전체의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제물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근데 왜 맨날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염소이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신약에 가면 다 양이라 그러거든. 근데 여기 보면 양만이 아니구나, 염소도 될 수가 있는 거구나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양을 가진 자는 양을 잡고 만약에 양이 없으면 염소를 취하라, 약간 이런 의미로 이걸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과 그러면 양이 염소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제물로서는 가치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 우리 구약의 제사 지낼 때 보면 뭘 합니까? 양이 먼저예요. 항상 양을 잡는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는 거의 다 양을 잡는다는 걸 이 신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신약에 그래서 유월절 제물을 얘기할 때 항상 어린 양을 얘기해요. 그죠? 어린 양을 항상 얘기하는 걸 보면 그게 대부분은 어린 양이 우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이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신약에 넘어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유월절 양은 뭡니까? 대속해서 죽는 거거든요.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장자를 대신해서 대속 죽음을 죽는 거.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죄인을 구원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의 종로로 타고 애굽의 압자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를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서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신약에서 죄의 고통당하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는 기간적으로 보면요 1600년이라는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록이. 구약에 모세가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모세가 지금 이 광야 생활 중에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거든요. 그때부터 기록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이 모든 신구약 성경이 이 기록한 저자가 약 40명이 저자, 40명. 근데 1600년이라는 기간차가 있어요. 그런데도 신구약이 딱 들어맞아요. 딱 들어맞아. 예표와 약속과 성취, 이런 관점, 모형과 또 실체, 이런 관점으로 신구약 성경이 한 사람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끼워 맞추더라도 하다 보면 이게 틀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좀 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면 여러 당사자들 있잖아요. 나가 뭐 증언하잖아. 자기들끼리 증언이 안 맞아.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럼 말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은 이런 1600년의 시간에 40명의 저자가, 그리고 각기 서로 몰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대에 기록했는데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통일성 있는 가르침이냐는 거.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성경이 오류가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뭘 가지고 우리 믿어? 아니, 성경이 말하니까요. 그렇게만 말해버리면 아무도 그러면 그거 뭔 말이냐 그게. 그 네 생각이지 그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스스로 성경이 진리라는 걸 증명한다. 이걸 성경의 자증성 스스로 증명한다. 그래서 성경이 스스로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의 통일성이에요. 성경, 신구약 성경이 통일성이 있어요. 그럼 사복음서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 같은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복음서에 어떤 충돌이 있습니까? 모순되는 게 없어요. 바울 서신과 요한복음, 요한 서신에 충돌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에 충돌이 있습니까? 내용의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 제물은 이달 열흘에 준비했거든요. 10일에 준비했어요. 그리고 근데 열 나흔 날까지 어린 양을 간직하라고 합니다. 간직, 4일 동안 간직합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이 되면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 양을 잡고, 이 양을 누가 잡습니까? 모세가 잡습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잡아요? 회중이 자기가 잡는 그 자기가. 그 가족 안에서 가족들이 잡는 거예요. 가족의 대표가 잡고 가족들이 같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문설주는 뭐냐면 문이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 세로 기둥, 양쪽에 세로 기둥을 이렇게 요게 이제 설주입니다. 이게 임방이라는 것은 문의 위, 아래, 요 나무, 이 가로 기둥, 요걸 갖다가 임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 들어가는 이 네모난 요 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다 발라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근데 제물을 열나흘까지 간직하라고 여러분 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해석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설득력 있는 걸 보면 한 3가지 정도 보면 첫 번째는 흠없는 어린 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충분히 검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직하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흠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흠이 있어. 그러면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제물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어린 양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걸 대속의 의미를 깊이 마음속에 생각해 보도록 이 시간적 여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이런 의미에서 간직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4일 동안 간직하잖아요. 이 4일은 뭘 상징하냐면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4대가 4일은 곧 이 4대 만에 약 40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거다. 요걸 상징한다. 그래서 4일 동안 간직하겠다. 이런 해석들이 좀 그래도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하나가 딱 그렇다고 해도 3가지 다 받아들여도 그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회중이 가족을 대표하는 자가 이 양을 잡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래 양 잡는 거는 그죠?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로 많이 드러나거든요. 물론 레위기에 가면 그 제사인이 잡습니다. 근데 그 집례하는 분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 자체를 집례하는 존재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양을 잡는 게 이 제사장이 이 당시는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게 구약 시대 때 나타난 만인 제사장의 예표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설득력 있다. 우리 종교개혁 시대 루터가 이 만인 제사장주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세 로마 가톨릭 때는 사제, 성직자, 평신도와 성직자 딱 구분해가지고 성직자들에게 모든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 자기들이 제사장이다, 사제다 이렇게 말했거든. 사제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미사는 제사입니다. 전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거. 근데 이렇게 딱 했는데 종교개혁 딱 일어나면서 루터가 아니다.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다. 모든 성도가 이제는 직접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누구요? 거룩한 제사장. 우리 출애굽기 19장 또 베드로전서 뒷부분을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았다. 나라로 삼았단 말은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우리도 통치 행위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삼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았다. 그래서 회중들이 이 양을 잡은 것도 바로 이 신약시대 만인 제사장 제도의 예표로서 주어지고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이런 바르는데, 이건 언제만 바르냐면 6월절이 이때만 있습니까? 그 다음에도 6월절이죠. 그 다음에도 6월절이 6월절이 계속돼요. 그러면 매년 그 6월절 때마다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를까요? 안 바를까요? 안 바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 6월절에만 그 각 가족들이 문 임방과 설주에 여러분 바릅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 제단에 피를 바르고 사람에게 피를 뿌리는 작업들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직접 하는 거는 이때가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핵심은 피를 바르라고 하잖아요.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게 중요하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재앙이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죽어요. 그들도 동일하게 멸망당해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피가 중요한 거야. 그럼 어린 양이 피를 흘렸다. 피 흘림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피를 흘렸단 말은 죽음이 있었다. 죽음은 뭘 상징합니까? 죄에 대한 값을 상징하는 거. 값이 지불되었다. 속전이 지불되었다. 말을 의미하는 거. 즉 누군가가 형벌적 죽음을 죽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는 장자가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대신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직접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진 않았어. 근데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이미 바쳐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에 속한 자가 되냐면 하나님께 여러분 속한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기 19장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합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 그 소유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그걸 세굴라라고 하는, 이 세굴라는 어떤 의미냐면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자기 백성, 자기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소유권 내 거 아니에요. 나는 나에 대한 지분이 없습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나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나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어요. 우리는. 나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의 소유권을 가지고는 내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우리는 쇠해야 돼요. 그는 흥해야 돼. 무익한 종의 비유. 모든 일을 다 하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가치 없는 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때? 내가 내 건 줄 알아. 내가 내 건 줄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내 게 아니라는 걸 이사야 말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를 했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나를 지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 하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유익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아닙니다. 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내가 쇠해지만 그리스도가 부각되게 됩니다. 내가 쇠해져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의 특징은 자아가 충만한 거예요. 자존심, 내 명예, 나, 그죠? 자기, 이게 살아있는 사람. 내 생각, 내 꿈, 내 비전. 그게 성숙하지 않은 거죠.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를 온전히 맞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내 주파수에 맞추려고 우리는 자꾸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거, 이게 성숙한 사람.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없잖아요. 자기를 그리스도께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섭섭병이 안 걸리는 거야, 이게. 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이런 것에 이제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원래 무가치한 자인데 다 같은 자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켜주고 사명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게 바울의 태도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면서 바울이 보면서 내 수고 좀 알아달라. 바울이 이렇게 하던가요? 그런 거 없잖아요. 자신을 온전히 내려놔요,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존재인 겁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 피 흘림, 형벌 받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돌아가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사야 53장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재밌는 게 우리 모두의 죄악, 많은 사람의 죄. 그러니까 그러면은 형벌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야. 한 사람의 죄값만 지불한다면 그 크기만큼만 지불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죄, 많은 사람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 죄값의 무게를 다 짊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야. 그 방법 외에는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영원한 죽음, 완전한 형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잖아요. 은혜도 완전하게 주지만 벌도 완전하게 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리는 벌은, 진노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원시복음의 성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그걸 결박하고 무력화시키고 치명타를 입힙니까? 가죽옷, 어린 양의 희생,
누군가의 이 형벌 받음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로서 장자로서 우리 대신 대속적 죽음을 죽은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애굽의 고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는 거 우리가 이제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양을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는 날것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썬나물과 함께 먹으라. 불에 구워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급박하고 빨리 떠나야 되거든요.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막 요리 오랫동안 하고 이게 뭐 이렇게 못해요. 지금 빨리 먹어야 돼. 그래서 빨리 구워 먹는 게 제일 빨라. 그래서 가장 편하게 요리하고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이 방법으로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무교병은 뭐야? 누룩이 안 들어간 빵. 즉 지금 급한 거 지금 긴급한 상황이야. 빨리 떠나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뭐 누룩 넣어가 막 부풀 때까지 기다리고 막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 긴박한 상황인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 먹으라 그래.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어떤 걸 신약에 넣으면 죄를 상징하거든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이제는 죄와 완전 단절해라. 애굽의 그 죄악된 우상 숭배와 완전 단절해라. 과거의 옛삶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고 이제는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쓴 나물도 먹어요. 쓴 나물. 써요. 이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쓴 나물과 같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에서 건져주신 게 자기들이 잘해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전적인 은혜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그 피 때문에 건짐을 받게 됩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 너희가 그 쓴 나물의 상태에서 이게 나중에 출애굽하면 뭐냐면 마라 고통의 땅 마라. 그 나중에 엘림 천국을 상징하는 엘림으로 떠나거든요. 그 마라에서 엘림으로 떠나는 거,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이게 뭐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고난에서 우리가 건짐받은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 그 신명기 5장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해냈다. 또 15장 15절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자꾸 뭔가 기념물을 만들어가지고 기억해라, 돌을 세워라, 뭐 자꾸 그런 걸 많이 해.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걸 전해라, 전수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상태의 고난 속에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은 무엇인지 누리는 것은 무엇인지 장차 누리게 될 것은 무엇인지 기억해야 돼요. 계속 되새겨야 돼. 계속 되새기는 방법은 뭡니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경건의 대화를 자꾸 나눠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를 하십니까? 영적인 대화를 누구하고 많이 나누고 있습니까? 경건의 대화를 누구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철로역정에 보면 항상 경건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역자 동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그게 나중에 교회입니다. 교회 한 지역교회로 세운 거는 함께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가는 거.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기도도 하고 잘못된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책망을 해야 돼. 권면하고. 정신 못 차릴 때는 이렇게 따끔하게 이렇게 또 책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돌이키거든.
그리고 때로는 지쳐있고 쓰러져 있을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주고 그래서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갈 수 있는 도움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도 뭐 돌 같은 거 세워놔야 됩니까? 우리 저기 여기 범문 내거리 우리도 큰 돌 가져와가지고 뭔가 세워놓을까요, 우리도?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기억하는 방식은,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은 말씀을 계속 듣는 방식이고 배우는 방식이고 그게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삶아서도 먹지 말라. 이거 왜 그러냐면 날 것으로 먹는 거, 삶아 먹는 게 이방 우상 종교에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백성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들과 온전히 구별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20장에 가면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 제2계명 예배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말라. 어떻게 하냐? 신약이 넘어와 말씀으로 예배하라. 형상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다. 그럼 기독교는, 개신교는 어떤 거냐? 말씀의 종교, 기독교는. 기독교는 다 어떻게 해? 말씀의 지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적용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라는 이 방식, 설교 지루하고 재미없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소통이 안 되는 선포의 방식, 캐리그마의 방식. 이 설교가 안 맞다. 우리 서로 의견을 나누자, 생각을 나누자.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고.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 절대 진리를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다, 믿어라,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 생각은 이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건 없다는 거. 성경이 예스 하면 나도 예스고 성경이 노 하면 나도 노지. 내 의견은 없는 거. 인간은 주관적 판단을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남은 거는 불사르라. 먹을 분량만큼만 이미 계산했기 때문에 남겨질 이유는 잘 없는데 혹시라도 남겨지면 어떡하냐? 다 불태워버려라. 왜 불태워버려야 할까요? 이 어린 양의 이 고기가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함부로 취급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남은 거는 다 불사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찬식 때도 떡과 포도주 있잖아요. 떡과 포도주 남았어. 비싼 거 했어. 아깝다. 우리 성도들 우리 밥 먹을 때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성찬할 때. 다 그냥 남은 거는 다 그냥 다 처리합니다. 깨끗하게. 안 먹어요, 그걸. 물론 이제 먹으면 무조건 안 되느냐, 뭐 주술적인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거 그냥 하면 다 그냥 처분하면, 옛날에는 일반 기존 교회들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여자들도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처분하든지 이렇게 옛날에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준비를 거의 권사님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반 집사도 잘 안 하고 권사님들이 이거 준비도 하고 또 처리도 권사님들이 하고, 큰 교회들은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아니면 아예 어떤 교회는 성도가 하면 안 돼. 목사가 다 처리해야 된다. 이거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요. 음. 물론 이제,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걸 막 신성지하고 이게 뭐 성물이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고 먹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우리가 그것이 떡과 잔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 그 의미를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준비할 때도 이걸 처리할 때도, 그래서 아주 우리가 신중한 태도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게 그 대하는 태도거든요. 우리 예를 들면 성경책 이거, 뭐 이게 성물입니까? 이거 불에 태우면 안 됩니까? 쓰레기통에 던지면 안 됩니까? 던질 수 있지. 근데 이걸 갖다가 막 그냥 뭐 그러던데 아무 데나 쓰레기통 막 그저 속에 막 처박아 놔버려요, 저게. 그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말씀 안에 책이지, 그는 종이고. 근데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거룩한 거잖아요. 하나의 말씀이잖아. 그래서 우리 성경책은 다 나중에 처리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뭐 맨날 죽을 때 쌓아둘 수는 없잖아, 많은 성경책을. 처리는 하지만 그건 함부로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 왜냐면 그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말씀 자체는 아니라 책이지만 그러나 내용이 신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이게 왜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이 사역을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뭔가 군인들이 전쟁터에 출정하는 모습이 이게 지금. 그래서 아주 긴장감이 지금 감돌고 있어요. 언제 지금 출애굽하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딱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딱 떠날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네, 이제 출발했는데 이제 저 허리띠 매야 되는데요. 저 옷 입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출애굽이 뭡니까? 죄악된 여기서 떠나는 거잖아. 빨리 떠나야 돼 우리는. 여기 애굽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 하루라도 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기적거리면 안 돼요. 철로역정에서도 이거 청교도들이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자 여기서만 멸망과 죽는다 딱 하니까 뭐라는지 알죠? 어떤 사람 나는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막 떠나려고 하니까 뒤에서 막 자꾸 못 가게 잡아 못 가게 자꾸 막 돌아오라 가지 마라 막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 스스로가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 이 다 잘못된 태도예요. 그 철로역정에 보면 그렇지 않니 딱 전도자가 딱 지시해 어떻게 하는 거 딱 이제 딱 알자마자 지금 말하는 게 빨리 출발해라. 그리고 뛰어가라. 멈추지 말고 뛰어가라. 그 목적지를 향해서. 아까도 했지만 설렁설렁 걸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이 죄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 거룩하지 않은 것에서 여러분 탈출을 해야 됩니다. 430년 전에 얘기했던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이 순간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야 돼, 급히. 지금 막 만찬 즐기듯이 막 세워라, 내워라 이거 막 고기 뜯어 먹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히 떠나야 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이들이 여기서 구출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빨리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6월절 여호와의 6월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히브리어로 페사허 우리 영어로 패스오버 여기 페사허 비슷하죠. 넘어간다. 재앙이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12, 13절에 6월절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 양을 잡던 그 밤 니산월 14일 저녁 그때 어떠냐? 애굽에는 장자의 죽음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11장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큰 곡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밤에 동일하게 같은 그 날에 그 밤에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너무나 평온하고 고요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죽음의 천사 넘어가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피를 안 바르면 혈통적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피를 안 바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바른 자 신약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 우리 출애굽기에도 나중에 보면 그거 있어요. 장대에 뱀을 매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매달고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쳐다본 적 살아요. 신약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을 쳐다본 적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흘림은 다른 책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을 허비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허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야. 예수님의 생명에 허비가 없으면 우리도 생명을 못 얻어요. 예수님의 피 흘림, 죽음,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천사가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미 에덴 동산의 가죽옷을 통해서 예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얻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14절. 이 유월절을 기념해라. 영원한 절기로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 계속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심심하면 유월절 옛날에 했던 이 일을 계속 끄집어냅니다. 구약에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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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라. 이런 기억을 해야 돼. 오늘 우리 신약 때는 기억하려면 주일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이게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DBS 하는 거, 이게 말씀을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성도의 교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목사와의 교제예요. 목사와의 교제를 통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두 번, 성도와 성도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적 삶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어 보세요. 막 계속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막 영적인 거 사모하고 막 그렇습니까? 약해져요. 그 자꾸 어떻게 됩니까?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침체가 찾아와요.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성경이. 그래야지만 계속 말씀의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공예배와 또 우리 금요 강좌,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수요 예배도 있어요. 이게 수요 예배가 공예배를 우리가 안 드릴 뿐이지, 우리는 은혜 방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참여하려고 노력해요. 시간이 만들어서. 우리 또 화요 모임도 있고, 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성도의 교제를 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단톡방을 이용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고민 함께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이게 기쁜 일, 즐거운 일 다 나누고, 소통이 많이 된대. 우리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의 교회 단톡방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게 끊임없이 막 지나간다고. 근데도 그거 멈추지 않는 거. 그게 성도의 교제가 계속 서로가 계속 나누고 소통이 막 활발하게 막 일어나는 거. 생일 축하도 그러죠. 막 길게 쓴다고. 모든 성도 다 길게 써. 그러면 계속 지나가는 거야.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긴밀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방식입니다. 우리 어린 양의 피, 우리 해방되었죠. 예수님을 통해 이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했다는 걸 뭐가 증명합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뭐가 증명해요? 확증하는 거, 부활.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주의 날로, 공예배를 드리는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효과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해요. 예수님은 단 인간 대표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 없다면 예수님도 못 살아나고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도 못 살아나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 왜? 우리는 부활을 전파하잖아요. 우리의 믿음, 우리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장차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천국 갈 거 믿음이잖아. 이거 없어. 이것도 가짜야. 죽은 자에 없으면 우리 예수님의 그 말은 죄 문제 해결을 못했다는 얘기. 우리는 그러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망합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안 믿어요. 그냥 부활의 의미만 받아들이자. 이렇게 믿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이게 정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처럼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의미만 받아들이려는 사람이 많을까요? 후자가 더 많아요, 여러분. 아담을 역사적 인물로 안 봅니다.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박혁거세 당군 있잖아요. 이거 신화입니까? 실존 인물입니까?
이건 다 신화입니다. 박혁거세 이거 있잖아요, 그죠? 장군, 환웅 이런 거 다 이거 신화적인 거거든. 이거는. 근데 아담도 그런 신화적 인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게 부활이 가짜고 죽음이 가짜고 아담이 가짜고 그러면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견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을 통해 우리는 이걸 기념해야 돼요. 성찬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살과 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하는 것, 사명이 있어요.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다음에 그 죽음을 확증하는 부활, 우리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며 이제는 우리한테 뭘 해야 되나 그러면 그만 기억만 하면 됩니까? 기억하는 것을 그치면 안 돼. 기억하는 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사명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 보세요. 끊임없이 전하려고 하잖아. 서대반 전하려고 하잖아. 빌립 전하려고 하잖아요. 다 사도 요한 전하려고 하는 거 전부 다.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만 은혜 누리고 이기적으로 나만 천국 가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